2015년 9월 1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리인들이 저희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또 사무엘, 또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위해 세우셨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종들, 구약시대에 여러 종들이 있지요. 세우신 목적은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우신 자리가 다르죠. 네? 세우신 자리가 다르죠. 모세는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과 그 다음에요 물 세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언약으로 세워주시고 성막을 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만나의 광야에서의 그 만나와 반석의 물도 먹게 하셨죠. 여호수아는요 광야 연단을 거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세우심 받은 종이죠. 그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분배해 주는 자지요. 사사들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세우신 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주셨죠. 또 사무엘,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다르고 또한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근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세우시는 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처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세우시는, 한 명 한 명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죠. 신약에서는요, 딱 한 부류잖아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세우실 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한 명 세우고,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 후에는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들 후에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는요 한꺼번에 세우죠. 제자들.
분명히 제자들도 왜 세우셨습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웠죠. 근데 신약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낱낱이 말씀해 주셨죠. 처음이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로, 그 다음에는요 추수할 일꾼으로, 그 다음에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지만 추수할 일꾼으로, 그 다음에는요 반석으로, 그 다음에는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의 일과 추수할 일꾼의 일이 다르지요. 그렇죠? 그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과 그 다음에요 비유죠. 비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비유를 베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오병을 떼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시지요. 무엇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을 이제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당감받게 하셔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포도원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요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마태복음 19장 27절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그 12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12 보좌에 앉히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24절이죠. 제자들을 주와 같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종을 그 집주인과 같은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제3일에 살아난 것처럼 제자들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고난받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3일에 살아남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특별히 12 제자는요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제3일에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제3일에 살아나게 하세요. 뭘 보여주십니까? 제자들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 그리고 제3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지요. 그들도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제3일에 살아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셔서 그 1000년 동안에 그 부활의 몸으로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1000년 동안 하늘의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장자들의 교회가 나오죠. 장자들의 교회가 나오는데, 총회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단어예요. 교회인데 모임이죠, 모임. 그럼 장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에게는 아들 중에 장자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2배, 몫을 2배 주세요. 2배. 그래서 2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장자들에게는요, 상과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2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1000년 동안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그 상과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그것을, 기회를 더 주신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제자들을요, 영광성의 기초석을 닦아주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기초석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여서 세우게 하셔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 12제자들을 12 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냥 벌 주는 행위에 따라 잘못한 대로 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당한 자들에게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가장 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죠. 세우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하시죠. 곧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면 가서 사람을 낚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는 것이죠. 품꾼으로 세우셨으면요,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자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 보좌에 앉히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12 보좌에 앉는 제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랑 예수의 털을 닦아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신부 단장되게 하고 신부 단장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지난 시간 오후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말씀할 때 이제 세베대의 어미가 뭘 보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과 좌편을 보여주시죠.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 그 영광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우편과 좌편이 나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베대의 어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들도 뭘 보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에 보좌가 있는데 우편과 좌편을 보는 것이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지. 곧 이제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 중에서도 순교자의 영광과 14만 4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구했잖아요. 뭘 구했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했죠. 그렇죠? 분명히 구했잖아요. 근데 왜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구하기는 어미가 구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됐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됐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에 너희 12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12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니까 제일 처음에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은요 어떻게 12보좌에 들어가게 앉게 하시나를 보여주니까 이제 이들이 뭘 구하게 됐습니까?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자가 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듣지도 못한 자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또는 어떻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니까 그 첫째 부활의 영광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우편과 좌편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먼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뭘 구합니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구하긴 구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알고 구했잖아요. 나머지 10제자들은 모르겠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분명히 보고 있지요. 근데 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뭘 봐야 되냐면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잔이에요, 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을 먹는 걸 구하는 건다는 거죠.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자기들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을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주의 잔이 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잔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이 무엇입니까? 마시는 잔이 무엇이죠? 고난과 십자가지요. 고난과 십자가예요. 근데 제자들이 40절,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잔을 놓고 기도하는데 40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왜 베드로에게만 말합니까? 분명히 세 제자가 함께 갔는데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다 잔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보셔야죠. 베드로는 자고 야고보는 졸고 요한은요.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럼 그 잔은
어떤 자가 마시는 것입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없는 자는 그 잔을 못 먹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잔은 사람들이 배워서 마시는 잔이 아니에요. 또 자기들의 결심이나 의지로 마시는 잔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그 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26절 이하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럼 먼저 뭘 주셨습니까? 몸을 주셨어요. 몸을. 떡을 주셨죠. 그리고 떡을 먹은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잔을 주세요. 떡과 잔이 같은 게 아니에요. 떡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요 잔을 주시지요.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시고 28절에 이것은 그 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예요. 그 몸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그들이 근데 그 말씀대로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 말씀대로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 그 잔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내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우리는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잔을 마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마시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잔이 아니에요. 내 잔, 내가 마시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말에는 잘 이게 시제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원어에서는요. 원어나 영어에서는 23절에 너희가 과연 정말로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23절 전에 22절은 다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그 제자들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현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도 다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근데 23절은요. 너희가 우리말에는 너희가 과연 나의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면 시제를 맞춰 풀면 과연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놨어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마십니까? 네?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마시죠. 그런데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지요.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뭘 입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이 스스로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뭘 말하게 하십니까?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큰 일 말함을 듣는다.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이에 쭉 나오죠. 뭡니까? 네? 아니, 뭔가요? 36절에,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여기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할 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내가 죽였죠. 왜?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분이 이제 뭐 하십니까? 33절에 보셔야죠.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가 이제 뭐 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뭐 하십니까? 부어주는 거예요. 부음 받은 그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증거하잖아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자마자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게 아니죠. 오순절 성령 처음 받으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자마자 곧 고난받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곧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마십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는지를 잘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성령 충만, 그 다음에요 은혜와 권능 충만, 지혜와 성령 충만, 마지막에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어부예요. 그러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잔은 잔인데 너희의 잔이 아니라, 사람들의 잔이 아니라 내 잔이죠. 내 잔. 그러면 주님은 자기 잔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그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의 잔을 마시는 거니까 제자들이 언약의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의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잔을 마신 거죠. 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을 마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무엇을 알았습니까? 사랑을 알았죠. 사랑을. 그러면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안 거예요. 사랑을. 예? 그럼 그 사랑을 안 자들이 이제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죽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를 아직 몰라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 나의 마시는 잔. 그럼 주님이 그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지요. 근데 그 언약의 피를 왜 흘려 주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흘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자마다 뭐가 깨달아집니까? 뭐를 잊게 됩니까?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피를 그러면 한 번만 먹습니까? 계속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잖아요. 자라가요. 예? 그 자라가서 어떤 자 제일 처음에 자라가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사람 나는 어부가 되고, 예?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이고, 예?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요 사람 나는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요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결실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자라가서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자에까지 자라가고, 더 자라가면요 이제 그 잔을 마시는 자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자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기도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신 걸 보여주시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관제로 쏟아 부을지라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은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잔을 계속해서 먹게 하심으로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자기도요 그 형제를 위하여 죽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 자기들이 마시는 잔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요 계속해서 그 성령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요 그 온전한 사랑, 장성한 사랑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그리고서 내 보좌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을 보셔야 되는데, 6장을 보시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럼 상을 주시는 분은 의를 행한 대로, 우리가 하늘의 의를 행한 대로, 더 나은 의를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럼 주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럼 예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여서 변화되게 하는 거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에 이제 들어간 자들에게 누가 영광을 실제로는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건 아버지께서 앉게 하여 주시고, 그럼 예수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신랑이 되셔서 그들에게요 성령으로, 영광의 영으로, 대언의 영과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럼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뭐 하게 하십니까? 신부 단장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여서 고난과 그 죽음 앞에서도요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럼 누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은 누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까? 순교자와 14만 4천의 영광은 누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죠. 곧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는 것은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뭐 할 자로요? 영광 받을 자로. 그럼 영광 받을 자로 택했는데, 그럼 누구는 별의 영광, 누구는 달의 영광, 누구는 해의 영광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누가 받습니까? 해의 영광 받을 자로 살아간 그가 받는 거예요. 달의 영광 받을 만한 일을 한 자가 받는 것이고, 별의 영광, 그 일을 한 자가 별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거기서 천은 복수예요, 복수. 땅은 단수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은 하늘의 천에 대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라 땅에 대해서 이루시는 역사죠. 그럼 하나님께서 3층 천을 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요 우리로 하여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별의 영광 얻을 자로, 또 달의 영광 얻을 자로, 해의 영광 얻을 자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통일돼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죠?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나고 끝났습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위의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하늘에 상을 얻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이제요 권능을 주셔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다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럼 어디까지 자라게 하십니까? 보좌 우편과 좌편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그 순교자 영광에까지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에서는요 14만 4천의 영광까지 자라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는 자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더 자라간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렇죠? 탕감받은 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들을 누구로 세웁니까?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는 것이고, 예? 이제 더 자라고, 포도원의 품꾼에서 자라는 자들은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게 주의 잔을 마시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좌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순교자 영광에서 더 자라난 자들은요,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4절 이하에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말씀하시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말씀하시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자리까지 자라게 하십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어떤 자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랑에서 더욱 자라가서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죽는, 그것도 기뻐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자라게 하셔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흠도 없고 거짓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자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왜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까?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데 왜 베드로는 안 낍니까? 다른 데는 베드로도 다 꼈어요. 그죠? 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여기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6절 전과 6절 후로 나뉘어요. 6절 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어요. 2명. 누굽니까? 아벨과 에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럼 히브리서 11장에서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잖아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죠. 첫째 부활을 말씀하세요. 근데 아벨과 에녹을 두잖아요. 아벨은 순교자, 에녹은요 14만 4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자와 14만 4천의 영광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요? 야고보,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나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도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보여주시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시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분이 여기는 것은 그냥 삐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 그래서 나머지 10제자가 들었죠. 예? 제자들과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을 듣고 분을 내죠. 그래서 여기서 나뉘어요. 세베대의 아들 둘과 나머지 10제자가 나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병행본문인데, 마태복음과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데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여기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3일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감추었던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보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곧 12제자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베대의 두 아들은 깨달았단 말이죠.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너희도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주인과 같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가까운 자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 세우시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다 못 깨달은 것으로 말하니까 주의 보좌와 우편이 안 나와요.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게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 왜? 다 못 깨달은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다 못 깨달았습니까? 누가가 못 깨달았으니까 다 못 깨달은 것으로 봅니까? 다 못 깨달은 것으로 봐요. 마태를 통해서는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하니까 구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먼저 세베대의 어미가 깨달았고, 그렇죠? 그의 아들들도 그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줘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중에서 이제 우편과 좌편을 보니까 그것도 이제 구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10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그 두 형제의 대화가 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분명히 10 제자가 들었죠. 들었잖아요. 그래서 분개하잖아요. 분을 내는데 뭐 때문에 분개하나요? 제자들처럼 이 두 명의 세베대의 두 아들들처럼 자기도 주의 나라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에 거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데 그 우편과 좌편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 그 보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능력 많고 권능도 있고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예수님 따라서 높은 자리, 그것을 저들이 먼저 구하는 것으로 듣고 분개하는 것입니까? 뭘 때문에 분개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는 저희 백성이죠.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제자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10 제자들도 뭘 하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방인의 그 집권자들과 그 대인들처럼, 신하들처럼 자기들도 그거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특별히 앞선 자들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럼 제자들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이방인의 집권자의 신하들처럼 자기들도 그거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기를, 임의로 막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이방인과 똑같은 중심이에요. 근데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질문부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까지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이니까? 그럼 어떤 자가 큰 자란 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제자들 18장 이하에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우셔서 제자들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너희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요? 탕감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몸 안에서 탕감받은 자의 삶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한 죄를 용서해 주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포도원의 품꾼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죠. 포도원의 품꾼으로 섬길 때 한 데나리의 약속을 받고 일찍 들어간 사람은 원망하잖아요. 근데 품꾼으로 써주는 거 감사해서 가서 일한 사람은요, 그 싹쓸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써주심에 감사히 일할 때 한 데나리온 온전히 주신 거, 그것이 다 무엇이 됩니까? 온전한 상과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쓰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셨죠. 뭐 하라고요? 그거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눴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곧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깨달은 자에게 너희가 이제 너희를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세우시기를 너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보좌, 하나님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럼 너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으로. 그리고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왜 왔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래서 섬기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섬기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도 사람 낳는 업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보내서 섬기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뭐 하게 하십니까? 섬기게 하시고, 포도원 품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인자가 섬기기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게 종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그게 고난과 죽음이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영광, 그 다음에요 종의 영광, 으뜸이 되는 종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자들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곧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들 중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자기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죽기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자죠. 베드로서 1장에서도 베드로는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과 사도인 베드로다 말하는 죠. 빌립보서에서도요 거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말씀하죠. 로마서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죠. 먼저는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제 으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종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본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구하는 자에게 그 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가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가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제3일에 살아나야 됐듯이, 그러면 제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믿음의 장성한 불전까지 자라가면 이제 우리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가셨던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니까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데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 그 언약의 피를 계속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형제를 위해 죽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라가면, 일만 날라 탕감 받은 자의 자리까지 자라가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요.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어서 그 사랑하는 거예요. 더 자라가는 자들은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포도의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에서 더 자라가는 자들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잘 죽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근데 안 죽어요. 왜요? 그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죽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계속 넘쳐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은 죽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죽어요, 우리는. 죽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자라간 자들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 영광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인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포도원의 품꾼으로 자라가서는 이제 주의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죽는 그것까지도 기뻐하는 자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지만 미련한 저희들, 그것은 바라보면서도 그 제자들처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라보기만 했지 그 잔을 마시지 못했던 저희들, 미련하여서 우리가 그 잔을 마신다고 교만했던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이 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언약의 피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그것도 마땅히 여기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연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심은 이제 하늘에 더 많은 것으로 쌓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나음바 삶이 더 많은 것으로 쌓는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또한 중국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루빨리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신부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도 있고 아직 이기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 더 자라간 자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새하얘지는 것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그 이기는 믿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리의 결실, 밀의 결실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육체의 정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믿음이죠. 더 자라간 자들은요, 이제 신랑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약속한 영광이 무엇인가 믿게 하시고, 이제요 신랑 예수로 함께 하셔서 신부 단장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가지고 하는데 13장, 14장, 15장, 아마 16장 초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느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우리 전도사님 가셨으니까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9일에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흥황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절차들이 또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이것을 비우는데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계시록 20장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